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다시 크게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부활절 지났는데 왜 프랭카드도 안 걸고 안 떼고 막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목사님 잊어버렸을까 준비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해본 것 같아요. 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순절이 며칠이죠? 사순절 사순 한자로 순자가 10이거든요. 다 같이 들었어요. 사순 40일이죠. 40일. 십자가는 40일 그렇게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데 부활절은 딱 일주일이야. 부활주가.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하나님 손해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40일 동안 묵상했는데 부활은 일주일이라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안 내렸어요. 일주일 더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만 있으면 어때요? 아유 큰일 나죠. 고난 위에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야. 틀림없이 우리 교단이 5만 교회거든요. 우리 합동측이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죠. 5만 교회인데 아마 몰라도 5만 제 생각이에요. 5만 교회 중에 오늘 부활절 또 지키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어찌 좀 주님께 좀 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좀 튀어보려고 다른 교회가 좀 차별성, 독특성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됐는가 모르겠어. 또 나 같은 생각하시는 목사님은 3주, 4주 가볼지도 몰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다냐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사도들이 이 주일을 오늘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기까지는 언제 주일로 지켰을까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마 이 부활절이 없었으면 토요일날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전통 때문에. 근데 그걸 바꾼 거예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왜? 야 부활하실 주님을 매주 기념하자. 아멘. 그래서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에요. 매일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내렸어. 이것도 안 내리고 이것도 안 내리고 저것도 안 내렸어. 한 번 더 해보려고. 본문도 똑같잖아. 지난주 본문하고. 어째 주님이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좀 튄 것 같아? 안 튄 것 같아? 말 좀 해줘. 좀 튀었어. 나 주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다음 주도 안 내려버릴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해버릴까 그냥? 다음 주 내릴게요. 다음 주 가정의 날 할 거야. 가정의 날. 머릿속에 있어 다. 가정의 날 또 한 달 보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왠지 손해본 것 같아요. 부활주일 이번 주까지 계속 할래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지난주가 노예주간이었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그냥 우리 남광윤대회가 150, 160개 6개 교회 되거든요. 160교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1년을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인데 재미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 옆에 앉으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지금 교회 건축 중이거든요. 큰 교회를 건축 중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겠어. 왜요? 싸워서 죽겠다고. 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성도들 싸우면 큰일 나는데, 그죠? 그래서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니에요. 교인들은 서로 협력해서 기분 좋게 막 봉사하고 있는데 싸운 사람 두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설계자와 시공자. 맨 당일치로 와가지고 싸운대요. 여러분, 원래 설계자와 시공자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설계자는요, 도면을 딱 그려놓고 자기의 철학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목사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외적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것인가 고민해서 설계자가 고민하고 열심히, 아무나 썼겠어요? 크리스찬들 썼겠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시공자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설계자의 의도와 목사님의 의도를 맞추기가, 자, 누가 현장에서 일하죠? 시공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왜? 설계자나 목사님은 좋은 걸 써라, 또 이렇게라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돼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꼼꼼하게 보거든요. 설계자들이나 목사님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공자는 빨리 끝내고 딴 거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매달리니까 화가 나니까 웬만하면 좀 양보하고 이런 자재 쓰지 말자, 이게 더 편하다, 이게 더 좋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설계자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끝까지 자기 철학을 고집하는 거예요. 매일 싸운대요, 둘이. 백세 죽겠대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죄송해요, 노예 시간에 다른 얘기해서 두 분이 옆에 앉아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왜냐면 노예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장로님 돼도. 왜 그런지 같이 줄까요? 한참 이렇게 안 좋은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노예에서 원로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웬만하면 발언 안 하시는데 딱 손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집중했어요. 저분이 말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그런 권위와 포스는 있어야죠. 원래 가벼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목사님처럼. 그런데 딱 나오셔서 서는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왜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판단하는 데는 빠르고 자기를 성취하는 데는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목사님들이 상당히 판단이 빨라요. 지금 노예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를 딱 보니까 목사님이 판단이 너무 빨라. 그런데 자기를 성취하는 것은 너무 더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상처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왜 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왜 남을 판단하는 데는 이렇게 빠르고 자기를 성취하는 데는 더디냐? 또 자기의 상처는 그렇게 오래 묵상하면서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빨리 쉽게 잊어버리냐? 우리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발언을 보면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10년 전 이야기도 합니다. 진짜 했어요. 너희에서 10년 전에 뭐 어쨌다고 말하는데 10년 이야기를 꺼내서 뭐 할 거냔 말이야. 근데 본인은요 의로운 거야.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한다고 해서 저를 안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독수리 눈치를 보고 있잖아. 무서워 여러분. 자신 제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분이 잘못한 게 많은데 자기 잘못은 한 번도 말 안 해. 근데 남이 잘못한 거, 너희가 잘못한 것은 그렇게 10년 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 와가지고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빨리 판단하고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자기 성취하는 게 더디고, 또 왜 이렇게 자기 상처는 이렇게 오래 묵상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잘못은 빨리 읽고, 그러시면서 그러지 맙시다. 보세요, 오버랩이 되는 거야. 참 우리 하나님이 감사해. 뭐냐면 오버랩이 되는 거야. 시공사와
설계자와 시공사가 싸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딱 근데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깨닫는 묵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좀 잘못하고 목사님이 좀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해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공사 중이다. 여러분, 제가 완전하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설계자는요, 어떻게 원한다고? 설계자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죠?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자가 지은받기 원하는 있어요. 우리 안에 각자 각 사람에게. 아멘. 아멘 안 할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러면 설계자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더디고 있는 거야. 그냥 힘들어.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게, 인격이 좋아지고 영성이 좋아지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해. 설계자에게. 아, 좀 봐줘. 그렇게 하지 말자. 편하게 쉽게 가자. 근데 설계자는 절대 고집해요. 여러분, 사실은 설계대로 안 하면 그 건물 금방 무너집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근데 시공사는 어떻게 해서 눈가에 아무식으로 빨리 건축해가지고 끝내라는데 벽에 금 가고요, 무너지고 보수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모양도 안 좋으면서 돈도 많이 걸고 시간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 자꾸 안 변하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 저 목사님 볼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하고 잘 못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게. 그럴 때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지금 공사 중이구나. 아멘. 그렇게 안 볼 거예요. 무너진 건물이에요, 제가 지금? 아니죠. 공사 중이에요. 우리 노예를 보도 우리 목사님들 보면 공사 중인 사람 많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그래요. 아, 저렇게 해놓고는 본교회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들도 세계에서 모이면 저렇게 하고는 어떻게 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이럴 정도라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참 그 교회 성도가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나 유튜브 강의나 사회적 지배적인 가르침이 뭐죠? 성경 우리에게 항상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고발해요. 네가 죄인이다고. 근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나 유튜브 강의나 사회적 지배적 가르침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확신입니다. 이게 대척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 왜 주셨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철저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사회 지배적 가르침은 자기 확신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난 이런 사람이랄까라고 의문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괜찮아. 잠깐 실수한 것 뿐이야. 좀만 신경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절망할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절망해야 돼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절망해야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말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절대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거 뭐죠?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죠?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환자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 의사 만날 일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찰서와 병원은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지. 이렇게 축복할 때는 이 양반들이 다시 축복합니다. 목사가 축복하는데 아멘 안 하네. 인생 살면서 경찰서와 병원은 가지 말자. 그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때는 크게 아멘 해야지. 얼마나 예수는 말이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의인을 부르시러 오셨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답이 나오네요.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죄임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거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메시지 기억 안 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셨을까요? 그 좋은 메시지 중에서, 그 많은 좋은 메시지 중에 왜 회개했을까요? 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 예수님의 메시지,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이 복음의 율법을 복음화시키는 걸 팔복이라 그래요. 정의하셨어요. 율법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셨죠. 이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뒤에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나 모르겠어요. 말 좀 해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을 헬라어로 따지면 이렇게 좀 번역했으면 멋있을 건데,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파산되었다 이 뜻입니다. 뱅클럽.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오는 것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파산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시다, 심령이 가난한 뜻은 내가 파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부도나지, 이 말이에요. 내가 부도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파산신청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왜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 읽을 때도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누가?
기득권 세력들이, 인간들이 예수님 오셔서 보세요. 인간이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물리로 걸어가고 안진병 일으키고 눈 뜨는 것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이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오병이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정치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관계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신 목적이, 내 원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뭐예요? 네가 죄인임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오병이의 기적만 일어나고 눈 먼 자만 뜨게 만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것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적을 베푸는 데는 꼭 도망가셨어요. 오직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자꾸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전히 우리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는지 몰라요. 기분 나쁘고 불편하니까 짜증나니까. 아니 내 관계적이고 경제적 문제, 직장 얻는 거, 배우자 얻는 거, 사업 잘 되는 것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주실까? 괴롭고 불편함을 주실까? 우리 저 누구야 유대국 지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제가 깨벗김을 다 뭐라 하셨어요? 벌거벗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게 은혜예요. 사실은 오늘 제목에 은혜가 헛되지 않냐는, 사실은 은혜라는 것이 벌거벗은 것 같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오는 게 영적인 법칙은 그래 되면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일까요? 악한 분일까요? 하나님 선한 분일까요? 악한 분일까요? 아까도 우리 찬양이 도자가 선한 분이라고 볼 때, 제가 요즘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의사만 보여. 어떻게 한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착한 의사일까요? 악한 의사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주님 찬양하라는데 악한 의사인가 보네, 하나님인가 보네. 여러분들한테는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선하신 분입니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게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아따 억지로 하네 진짜. 너무한다. 너무 하나님 짜증나겠다. 여러분한테는 악한 하나님으로 임하셨나 보네요. 자 여러분 이걸 바꿔볼게요. 악한 의사일까요? 선한 의사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의사죠. 자 그러면 환자가 왔어요. 여기 암이 자라고 있어. 그럼 착한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의사는. 악한 의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제가 고민해 왔어요. 이거예요. 악한 의사는요, 이 암덩이를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덩이 자라가죠. 암덩이 발견하면 악한 의사는 괜찮다고 해요. 치료할 수 있고 괜찮다. 그것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치료를 딜레이 시켜요. 왜 그럴까? 돈 벌어야 하잖아. 그런 의사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의사를 잘 믿는 것 같더라 보니까. 여러분 의사라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의사 말하면 다 듣더라. 목사 말하면 안 듣고. 기분 나쁜가 봐. 근데 악한 의사도 있어. 그래서 일부러 병을 딜레이 시켜서 잘 안 고치는 의사도 있어. 진짜 있어. 그거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또 이렇게 하면, 자, 악한 의사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뇌물을 주고 잘해주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나중에 합시다. 악한 의사는요, 그럽시다. 밥 얻어먹고 그럽시다 하고 넘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선한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뇌물이 통할까?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통할까?
아니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당장 이발하고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사한테 갈래요? 여러분 평생에 착한 의사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게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 뇌물, 얼레고 달래는 것 때문에 참지 않으세요. 당장 털어내십니다. 이게 선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선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잘못된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사랑은 어떤 부모가, 다시 말할까 권사님, 이래가 잘못하고 있는데 왔다고 내 새끼 좋다고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어? 또도 패사도 거쳐야지. 그게 착하고 선한 할머니제. 그래요 안 그래요? 이래야 그래 안 그래? 좋은 부모님이 네 말을 들어주는 부모님이 아니고 네가 잘못했을 때 과감하게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게 좋은 부모님이 아니요. 인정 못하잖아. 지금 아직 어려서 그래 저놈은. 교육을 더 받아야 돼. 그러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악 가운데는 짤 없어요. 여러분 말도 짤 없어요. 과감하게 수술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여러분. 말씀 앞에서 취임 앞에서 우리가 불편한 거야. 용서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셔. 바로 잘라버리니까. 그런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내 암덩어리 죄를 제거해 주시는데 감사해야죠. 수술할 때는 아파 뒤지겠지만 어떻게 낫고 나면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신에 대한 파산과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학회가 있었어요. 비교 종교학 학회라고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은 뭘까 연구를 했어요.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비교 종교학이에요. 종교학.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회의를 했어요. 기독교의 독특성과 기독교의 유일성은 뭐냐고 막 난상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 비교 종교학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C.S. 루이스에게. 당신의 기독교가 유일성과 독특성이 뭐예요? 했더니 딱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한마디로 정해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은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불교는 그들이 주장하는 피안이요. 피안.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방법 8가지를 설명한 게 불교고, 힌두교는 뭐예요? 힌두교가 종교로 이루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원인과 결과는 항상 있다. 그래서 힌두교는 뭐예요? 업보. 네가 착한 일 하면 나중에 뭐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뱀으로 태어나고. 이게 인과응보의 사고로 종교를 돌아가고 시스템 돌아가고, 또 아까 불교는 피하는 세계를 이루는 8가지 방법으로 종교를 이루고.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교는 엄격한 규율. 이슬람교는 배다른 형제잖아요. 이슬람교가. 그래서 엄격한 규율. 그럼 유대교는 율법. 이거를 지키면 종교가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피하는 세계든 극락의 세계든 가는 건데, 기독교는 뭐예요? 두가 아니라 던이에요. 이래. 두와 던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냐에 다 달려있어. 두. 근데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은 뭐냐면 던이야. 뭔 말이냐면 네가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루었다. 던. 그러니까 은혜란 정의를 이야기하기,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내 권위보다는 유명한 권위를 사용하겠습니다.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익혔어요. 발견했는지 안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은혜를 정의합니다. 필립 안시가 기가 막혀요. 이 말이에요.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다시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자, 근데 여기까지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틀어요. 필립 한시가.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게 은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하나만 가르쳐요. 뭐만? 첫 번째만.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래서 구원도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이걸 역으로 발상해야 돼. 은혜란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살면서 은혜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사님은 교회는 은혜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삶이요 만만치 여러분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근데 그 속에 은혜가 있어? 은혜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얼굴들 보면, 오늘도 보면 얼굴들이 은혜로운 얼굴들이 아니야. 지금 굉장히 괴로워.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롭고,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롭고, 직장 문제 때문에 괴롭고, 사업 때문에 걱정이고, 뭐도 걱정이고, 뭐도 걱정인데 은혜가 아니요. 아니 뭐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은혜가 안 돼. 로마서 1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시작. 삼절 이게 다시 한번 3절 시작. 여러분 은혜를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설교 제목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다시 10장 3절로 시작.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적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서고 행위로 넘어진다. 이게 우리 삶의 성도들 삶이야. 은혜로 섰는데 행위로 넘어집니다. 왜요? 성경은 너의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목사님 은혜가 뭘까요? 고민했어요. 그럼 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자 고민해 볼까요? 솔로몬 해봅시다. 솔로몬 하면 부와 명예와 영광의 최고조에 달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자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고민했어요. 어떻게 은혜를 설명할까? 자 솔로몬 얘기합시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부와 명예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자 그럼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아주 편하게 선하게 왕자 세자 돼가지고 됐을까요? 아니면 왕자의 난과 피비 나는 숙청을 통해서 왕이 됐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시군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가 있겠죠. 압살롬의 동생,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이 이제 늙어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이미 내정돼 있을 마음속에는. 근데 아니야, 다윗의 마음에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압살롬도 실패했고 동생인 아도니 형이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제사장과 군대장관을 다 연합해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죠. 솔로몬이 밧세바 자식인지 아시죠? 이거 완전히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밧세바하고 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것이 왕이 돼. 은혜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근데 왕이 됐죠. 등극을 했는데 밧세바가 다윗을 쫓아오죠. 쫓아와서 간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결정을 해요. 솔로몬 시켜라고. 근데 그런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이 말은 자격이 없는데 왕을 시켜준 거예요. 왕자의 나음과 수청을 통해서. 나중에 아도니아 죽죠. 솔로몬에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이제 들어옵시다. 자,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재판이죠. 솔로몬 재판.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어떤 재판이죠? 어떤 두 부모가 왔는데 아기가 있는데 몰라요? 제가 그걸 재해석할게요. 은혜 차원에서 재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왕이 되고 1,000번째 감사해서 1,000번째 될 거거든요. 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시켜주니까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째 드린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단 말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1,000번째, 3,000번째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또 물어보는 거야.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낳는다. 감사는 낳는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감사 제목 주시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왕이 됐으니까 1,000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야. 솔로몬아, 내가 뭐 줄까?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법칙 딱 되니까 뭐예요? 은혜의 법칙 되니까 솔로몬이 뭘 구해요? 또 기가 막혀. 하나님 마음이 또 맞아버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국민들을, 성도들을,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와, 이 자식 정말 내 마음이 맞네 하고 다시 지혜를 주세요. 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는데 재판을 했어요. 다 지혜롭게 판결했을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가짜 엄마 진짜 엄마 구별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재해석할게요. 은혜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를 받은 지혜는 은사예요. 맞죠? 지혜는 은사야. 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 하더라고. 지혜는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은혜가 숨어져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인 거야. 자, 보세요. 재해석할게. 잘 들어보세요. 만약 지혜롭게 판단했어. 자, A를 둘로 갈라라. 근데 만약 진짜 엄마가 반응이 기분 나쁘니까, 화나니까, 뺏기게 생겼으니까 팔을 붙이면서 이씨 잘라버려 이랬다면, 또 반대로 가짜 엄마가 갑자기 얘를 짠다니까 불쌍히 여기서 내 새끼도 아닌데 죽일 수는 없다, 그냥 저 엄마 들이세요 했다면 그 은사가, 지혜가 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롭고 내 스펙이 좋고 내가 판단이 옳아서 그것이 잘 진행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서 진짜 엄마가 은혜 받아서 내 새끼 아니니까 저 엄마 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판결은 웃긴 판결이 됐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요. 그러면 솔로몬 재판 인정 못 하겠어요? 다시 해볼게. 그러면 다시 해볼게. 나중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 쫓아냈어요. 약속을 받아서 너 다시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마. 보냈어요.
그러니까 회에 추방한 거예요. 추방했어. 지혜롭게 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그 시점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시점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삶에서 여로보암을 쫓아내고 정적을 막아내고 나라를 분열된 것을 막아냈어요. 지혜로, 은사로, 똑똑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고 난 다음부터 그 지혜가 소용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죽을 때까지 지혜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은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따라가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다. 그러니 함께 하심을 잃었을 때 그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라는 깨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내 은사, 내 달란트, 내 신앙 경력이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6편에 2절에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왜 계속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냐? 잔대가리 안 굴리는 거다. 맞죠? 권사님 맞아 안 맞아? 잔대가리 굴리지 않는 거다. 또 하나 뭐예요? 길에 앉는 거, 서 있는 거, 앉다 섰다가 의미가 뭐예요?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되거나 좋은 명예를 갖거나 부자들을 앉고 서는 문제가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냐?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살아보니까 왕이 앉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괴로움 당했어요. 왕 돼가지고 왕에 서는 것도 아니고 부를 얻는 것도 아니더라. 잔대가리 굴려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 날마다 주를 묵상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뭐냐면 주밖에 내게 복이 없나이다. 근데 우리의 은혜는 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은혜를 뭐라 생각해?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해? 성공, 부, 명예, 건강, 직장, 배우자,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님 그만 한 번 했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은혜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좀 성공하고 잘나고 자녀가 공부 잘하면 은혜 받았고, 자녀가 공부 못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면 다시요. 필립 안 씨가 고백했던 은혜란, 다시 설명합니다. 어디 갔어?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도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뭔지 아냐?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그 은혜를 말하지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15장을. 여러분 부활절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은혜일까요? 아니요.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본문 19절. 시작. 없어요. 여러분 성경시 찾아야 돼요.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맞춰서 살다고 교회는 교회에서 맞춰서 살라니 얼마나 불쌍해. 힘들어 사는 게.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야 되니 왔다리 갔다리 하리 갔다리 하니까 마음은 번민스럽고 괴롭고 이러자니 이렇게 힘들고 이러자니 힘들고 차라리 아싸리 짧게 굳게 가 제발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아버려. 짧고 굳게 아싸리 그냥 마음껏 살아버려. 그리고 와서 좀 지옥 가서 좀 고생 좀 하면 되잖아. 지옥 가서 고생하면 되지 뭐. 아싸리 짧게 살아버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세상이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살아야 되고 또 교훈이 또 아닌 것 같고 저기 또 양다리 거치니 괴로워 죽겠어. 양심도 찔리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 불쌍한 사람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목사님 설교가 들어와? 교회가 이뻐? 교회 봉사? 아이고 미치겠네. 세상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봉사는 뭐 쉬어야지. 다시 10절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야기할게요. 상황이 좋았을까요? 저기 바울이 5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저 말을 할 때가.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3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린도전서가 55년도에 써졌거든요. 주 55년 써지면 딱 보면 55살이에요. 50대 중반. 제가 곧 돌아오는데 그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은혜 아니면 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배에 파선이 3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진임 선생 물어볼까? 하민이 우리 이번에 라오스 갔다 왔잖아. 비행기 가다가 사고 나버렸어. 다음에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박진임 선생? 사고 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죽을 뻔 살아났어. 하민이가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박진임 선생? 안 보낸답니다. 여러분 배도 안 타잖아. 수학여행이 없어졌다며.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저게 진심이요. 미션 트립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 은혜도 아니고 그냥 사고 나가지고 죽도 살아났어. 다행히 살아났어. 그러면 박진임 목사님 못 보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 진심일 거야. 그 내가 멱살 잡고 흔들 거지 안 될 거라고 막 그럴 건데 여러분 복음 선교여행하다가 3번 파선 또 40에 1을 감한 39대를 몇 번 맞았어? 5번. 여러분 39대 태장 맞아보세요. 곤장 엉덩이가 나만 알겠어요? 39대 맞으면. 근데 5번을 맞았대요. 강의 위험, 적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아멘? 아멘 안 하지? 하기 싫지?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 구덩이에서 푹 나와야지. 근데 저 고백을 하는 거야 지금 10절이. 그리고 바울이 왜 그랬는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남은 은이라. 아멘.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죽여요. 인간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걸 은혜라 생각해요. 아니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가 그 방법,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학습 동기 유발 이론이 있어요. 저 교직 이수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공부도 잘했어. 오죽했으면 교육 선생님이 나보고 자기 조교로 들어와서 교수 해라겠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아이고 이러면 또 사모님이 싫어하니까. 교육 심리학에 보면 학습 동기 유발이 있는데 자기 강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상과 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동기를 유발시켜요. 나영이 그래 안 그래? 아, 나영이 큰가? 그렇지. 있지 그거. 그럼 한국교회가 그걸 쓴 거야. 열심히 봉사하면 상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었는데 다 괴물 만들어버렸어. 교인들을 괴물 만들어버렸어. 권사님 괴물 만들어버렸어. 한국교회가 목사님이 잘못 말해, 은혜를 잘못 말해가지고. 유래한테 이렇게 말해. 유대국 지사님이 너 임마 공부일 끝나면 아이폰 사줄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가요 그거를 지가 공부 잘한 것을 은혜로 여길까 상으로 여길까? 은혜요? 없어. 내가 잘해서 한 건데 뭐.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괴물 돼본 거야 지금. 은혜가 없고. 여기서 안 끝내면 1시까지 갈 것 같으니까 끝내야 됩니다. 할 말 많아요 저. 아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살면 우리의 구원이 부활이 내세 지향적이고 현실 도피적이 됩니다. 다시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는데 한쪽은 현세 지향적이고 내세 지향적이고 현세 지향적이 되는 부류가 있고 또 한편은 뭘까요? 세상을 합리화하는 신앙으로 또한 현실 타협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두 부류가 항상 나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해요. 어떤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here and now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뚫어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청년들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의 지식이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현실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